한 번은 매우 큰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 한번 했던 적도 있는 얘기고요. 교회가 보통 전도 행사를 하면은 좀 과열되고 경쟁되는 일들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도왕을 뽑는다는 타이틀을 걸기도 하고요. 명예직이든 아니면 시상을 하든 큰 이제 보상이 걸리는 경우에 교회 중직자들 사이에 또 이렇게 경쟁스럽게 나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에게 보상이라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시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축제 당일날 한 권사님께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온 거죠. 교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정말 손으로 꼽을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교회가 이제 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은 전도왕이 되으신 거죠. 근데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 권사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교육자실로 쳐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합니다. 빨리 돈을 내놔라. 알고 보니까 권사님께서 이제 노숙자들 찾아가서 돈 줄 테니까 교회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권사님은 한 몇 명만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입에 소문을 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려오게 되고 권사님이 감당이 안 돼서 예배 도중에 도망을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돈 다 갚아주고 또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있었던 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영혼을 회심시키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게 사적인 욕심 때문에 때로는 어떤 가치의 드러남 때문에 한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여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떠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살펴봤지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자녀가 죽고 난 뒤에 남아있는 이제 며느리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살지를 막막하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 특히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 그리고 결정한 다음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전부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너희를 데려갈 수는 없다. 그리고 너희는 고향 땅에 남아서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다시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본문의 전부입니다. 실제로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돌아가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남아있어라.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한 며느리는 모압에 남고 한 며느리는 이제 나오미를 쫓아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이 성경책의 이름이 이제 룻이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의미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교회에서 전도 축제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본문인 것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오늘 같은 본문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관점 안에서 설교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의 설교나 또 주석서를 살펴보면서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정이나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방향들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설교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설교자들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설교하기도 하고요. 두 며느리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 가치가 이렇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혹시나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절 6절에서 보았지만은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함을 알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복음을 깨달아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의 실수를 하고 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며느리들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는 나오미의 큰 실책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가치가 아님을 전하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이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강권하여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데려가는 것인데 나오미는 그리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나오미의 실책을 우리도 같이 반복해서는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며 함께 있는 자리까지 데려가는 게 옳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제가 만약 전도 설교한다면 이 설교 이용하기 괜찮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이용하기 좋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울러 이 전도와 좀 상관없긴 하지만 두 며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명이 이 나오미가 남아있으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고향의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하고 이 룻이라는 여자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믿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가지 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안다며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가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 설교, 제가 한다면 이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의도성이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이 교회를 안 떠나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 좀 붙잡고 싶어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의 판단에 여러 가지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나 환란 속에 굳건하게 붙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오늘 본문에 투입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어 전달하는 게 맞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감정을 담지 않고 가장 많이 설교되는 방식 두 가지를 설교해 드렸었습니다.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얘기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고 어떤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좀 와 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두 설교를 조금 제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전도라든지 아니면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닌 오늘 진짜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할 때 목적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걸 조금 배제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잘라내고 성경 자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더듬어 들어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첫 시작부터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단락을 나누는데 보통 7절부터 나누는 경우는 잘 없어요. 6절까지부터 나누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7절부터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큰 변화를, 특히 나옴이라는 여인의 심적 변화를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7절 함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평이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모압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그냥 본문 한 구절만 떼어서 읽기 때문에 모압 땅을 있던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앞의 구절과 연결해보면 이거는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고 그 반복 속에서 독특한 의미를 도출시키고자 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절을 붙여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여러분 좀 부딪히는 거 없습니까? 실제로 본문 자체를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 우리 한글말에는 큰 부딪힘이 없지만 오늘 본문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한다는 말을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 구절에 있던 곳에서 나온다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중의적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이 가장 매끄러워지려면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라고 앞에 구절을 다 생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저자는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다시 있던 곳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삽입시킴을 통하여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좀 한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번역 그대로 잘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분이 읽고 있는 모압 지방에서 나온다는 얘기와 오늘 함께 잘라버렸지만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지명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 6절에는 분명하게 지리적인 모압 지방에서 나간다는 것을 의도합니다. 근데 7절에 성경 저자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가치를 던지고 있어요. 저자는요, 있던 곳이라고 한글 성경은 모압 지방을 차용하여 그 지역을 명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단어 자체가 그 지역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거기서라는 단어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기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그 곳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실제적인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산마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산마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어 중에 이 산마라는 단어는 막연한 장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 불분명한 장소를 지칭할 때 이 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쓰였나라고 표현한다면요. 여러분 성경 자체에서 산마라는 단어를 그냥 원어 그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에 쓰인 경우가 48장에 쓰여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산마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한번 에스겔 48장 35절 한번 볼까요? 제가 PPT 준비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축이라 자,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명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호와 산마가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1장 7절에 그 곳, 거기서라고 실제로 원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산마란 단어고요. 에스겔에도 동일한 산마가 쓰입니다. 이 산마란 단어는요, 상상하는 어떤 장소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48장 35절은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 에스겔서는 40장 이후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돌아가지 못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상 속에 새로운 성전이 임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수와 환경을 설명하고 생수가 터져나와 온 세상을 적치는 놀라운 은혜의 성전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의 뜨거움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산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거기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산마. 근데 이 산마라는 게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에스겔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재건되겠지만은 이제 그 산마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포로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다.
결국 이 에스겔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완벽한 성전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거기에 있다. 어느 곳에든 다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자들의 왕이 되어줄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산마라 부르자.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산마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6절에는 출발할 때는 모압 땅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넘어가면 의도성을 떼고 산마를 떠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를 통하여 성경전자는 한글 성경이 좀 아쉬움이지만 원어적인 이 단어의 기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나오미라는 여성이 두 장소에서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물리적인 장소를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장소만 이동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이사 간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장소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가 저 이스라엘에 떡이 다시 있더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는 떡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전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단순히 배불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은혜를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산마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곳에 가기 위하여 이제 이곳을 떠난다. 곧 물리적으로는 그냥 이삿짐 싸는 거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이 모압 땅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나오미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흉년이 끝났고 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고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삶의 고난 속에 여호와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은혜를 찾기 위하여 그가 그리도 사랑했던 모압의 흔적들, 아름다운 아파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차, 아름다운 가치를 다 버려두고 아무것도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찾아 떠난다.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얘기하며 떠나는 얘기가 7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첫 시작부터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변화는요, 장소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를 역사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랑하는 것을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정말 가우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기 위해서 장소의 변화를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장소가 변할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장소를 떠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똑같은 장소로 또다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예요. 실제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변화를 주도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것을 받으면 여러분이 변화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경험하고 진짜 삶의 행복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럼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기쁨이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 이전의 가치를 지금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는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물리적인 집이 아닌 여호와의 집으로 온 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 참 안타까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두 며느리와 나오미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나오미는 신앙을 찾아 떠나갑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과정 속에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돌려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오미의 요구사항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따라가면 너무 고생하니까 저 고향집에 이 모압 땅에 잘 머물고 거기서 새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설교했지만은 많은 설교자들은 이걸 참 불편하게 여기고 특히 전도 설교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산마합니다. 이제 이전의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고 있고 그래 쫓아가면 참 불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성도로서는 막연한 의무일 수도 있고 분명한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나오미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나오미의 깨달음은 나오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진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모압은 여전히 좋은 땅입니다. 모압은 여전히 풍성한 땅이에요. 모압은 여전히 기근이 임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저기에 좋은 게 있으니까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두 며느리는 몸만 따라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가 몸으로도 이동하며 마음으로도 이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오미가 만약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가만히술로 그들을 속여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려오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데려옴에 앞에 제가 설교할 때처럼 돈 몇 푼 지어주면서 전도 축제일이니까 한 번만 와봐라. 그래서 막 노숙자 막 모아옵니다. 그것 또한 전도라고 생각했던 한국 교회의 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회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말 그게 건전한 방법이었습니까? 나오미는 오히려 그런 방식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과 내가 무언가 떡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며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세상의 폭력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들이 실상 여전히 종속관계로 매여 있습니다. 풀어주지 않는다면 데려갈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내가 가면은 이제 일해야 되고 힘드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위력적인 관계로 그들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나오미는 오늘 오직 사랑 하나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한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진짜 잘 안 나오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집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집이라는 내용을 혹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고향집으로 갈 때 표현은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가부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고향하며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아버지의 집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에 딱 한 번 어머니 집이 이 룻기 외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이 이삭의 아내인 누구죠? 이삭의 아내? 예, 리브가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딱 한 번 쓰고 그 외에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어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왜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표현 자체가 사랑을 담았다는 거예요. 관용어구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정말 보내고 싶은 겁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며느리를 대하고 있는 것이 구구절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언제나 복음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한때 우리 복음 전도는 강력한 힘을 위시하여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전도했던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칼을 들고 가서 무슬림들을 수없이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칼로 그들의 목것을 대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봅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라며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칼로 그들에게 제시했던 종교였으니까요. 폭력은, 위력은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은 참 복받은 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은 오직 사랑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전해주는 강력한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돈으로 사람을 전도한 적이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그들은 조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울었고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병원을 짓는데 선교하려고 병원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병원 지어서 더 많은 숫자 늘려가지고 본국에 보내려고 전도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그 나라의 복음이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참 우리 조선 땅이 정말 복받은 거는 오신 선교사님들마다 목적이 오로지 사랑이었어요.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의사니까 의료 행위를 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과학기술을 전해주는 거예요. 있으니까 선생님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사랑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난 선교사님은 정말 사랑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사랑 위에 섰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대화들은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판단하여 사랑으로 며느리를 대하는 장면이 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냐는 나오미에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오로지 교회의 사람 불리기 위함이라면 그 폭력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 번째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지 못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시상을 해주니까,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면 전도왕이라고 칭송 지어주니까 그렇게 전도한다면 실제로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오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며느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갈 수 있지만 너희가 따라가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나오미의 오직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계속 보여줘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남편은 재혼을 얘기합니다. 새 결혼해서 너희 좀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로서는 말하기 참 껄끄러운 부분이지만 그냥 며느리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모든 것 다 잘라내고 그들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 맞추고 함께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온 사랑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그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성경에서 끄집어낸다면 우리는 절대 나오미가 전도하지 못했다.
나오미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도 우리는 중요하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나오미는 울면서 그냥 며느리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그 며느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정권은 며느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력이 아닌 거예요. 판단과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납니까? 두 사람 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자, 두 사람 다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진실함이, 나오미의 솔직함이 두 사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펑펑펑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에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진실함입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도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키입니다. 나오미와 그 며느리 사이에 이 진실함이 넘쳐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진실함도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며느리와 이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만나 서로 울면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버렸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감정적인 결정이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할 때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요? 지금 두 사람 다 진실합니다. 세 사람 다 너무너무 진실합니다. 그러나 진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감정의 격해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더 냉정해집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어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죠. 자기가 수없는 공부와 철학과 관심을 가지며 자기 딸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성이 아닌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얄팍한 수단을 통하여 만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고민과 그리고 삶의 철학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오미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격해져서 두 며느리에게 그 감정을 쏟아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펑펑펑 울면서 함께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렇게 데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시작합니까? 두 번째 얘기는 차디찬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나오미가 이제 말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너무 달라져요.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남편을 이제 두지 못한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 자라나기를 기다릴 수 있느냐?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평생 나와 같이 살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느냐? 얘들아, 지금 감정적인 판단은 잠시 넘어두고 따라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해보자. 지금 같이 가면은 너희는 인생의 모든 기쁨을 다 포기해야 돼. 이건 옳은 일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차갑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늘 보면 그 구약적 관점입니다. 형사치수제라고 형이 이제 자녀가 없이 죽게 될 경우에 또다시 이제 동생이 이제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놓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오늘날 우리로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시대에는 당연한 이제 하나의 법이었고 그 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법을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현실 보자는 겁니다. 현실 봐. 현실이 녹록지 않아. 너희 지금 감정에 격해서 따라가는데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현실을 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현실 속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감정적이에요.
예수만 믿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도요, 너무 사람의 마음에 허소합니다. 아니에요. 복음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나오미가 복음을 잘 전하거든요. 핵심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하나예요. 너에게 어떤 강요, 어떤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증거거리를 나오미는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내어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쫓을 때,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치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실제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설교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 잠시 감추잖아요. 왜? 그거 얘기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런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러한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할 바를 전하는 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오히려 예수 믿어서 더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삶의 가치에 이 행복이 있는 것이 왜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정수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 따라가면 너희 정말 쫄딱 망해.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보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또 옵니다. 저는 이 울음에서 우리 신앙의 길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두 며느리가 두 번 울거든요. 첫 번째 울 때가 9절 아닙니까? 첫 번째 울 때 왜 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서 펑펑 웁니다. 감정적인 울음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간다 얘기하고 너무너무 잘해주신 우리 어머니께서 떠난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메어지고 이래 보낼 수는 없는데 저래 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함께 우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벅차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성적 판단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현실이 돌아올 때 후회합니다. 신앙은 후회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얘기할 때 돈 받으러 오신 분들은 돈 안 받으면 후회합니다.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정말 온 삶으로 보여주다가 함께 데려갔을 때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할 때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내가 뭐 사줄게 뭐 해줄게 그래 한번 가자 그것도 데려오시는 마음이겠죠. 그러다 그 사람 들어보고 야 아니잖아 왜 거짓말했어 그때는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실제로 나오미는요 감정적인 대화에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울음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냉혹한 현실 따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 힘들 거야. 우리를 누가 돌봐주겠니? 지금 감정적인 판단 잠시 내려놔. 정말 내가 가는 길은 고행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웁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때 울음은 뭡니까? 판단하고 해석한 다음에 울음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울음이요. 이성적인 울음입니다. 신앙은 이성적인 울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격해져서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귀한 울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울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내가 따르는 삶이 아닌 주님의 삶에 명확한 그 현실을 의지하면서 성도는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울음에서 그들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 냉혹한 판단 속에 두 사람은 나누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판단을 내립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서 오르바를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얘기해줘도 끝까지 따르겠다는 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가면 알거지가 된다는데도 쫓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실제로 복 받은 거 별로 없을걸요? 처음에 여러분이 와서 정말 병이 고쳐지고 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돈으로 채우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그분만을 쫓는 그 은혜가 생긴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룻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룻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얘기 내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였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구나. 룻의 변화는 우리의 판단이나 나오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룻이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철저할 정도로 냉정한 판단 속에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저는 나오미의 이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기를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나오미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모압이 좋아서 모압에 가서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평생을 보낸 여자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은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하지 않는 가치는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요, 감정 깊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샘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감정을 대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필요로 사람을 후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유익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 데려가서 받을 수 있는 유익과 감정적인 반응 속에서 데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도 끝까지 냉정하게 하나님만 쫓겠다라고 얘기하므로 그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이 너희를 배려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임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룻이 회심합니다. 룻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아시죠? 이런 회심의 변화가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은혜는 이런 위력적 전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어서 사랑으로 표현하며 오히려 냉정하게 주님의 뜻하심을 쫓을 수 있는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억한다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낮아짐으로 시작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는 겸손함이 묻어나올 때 시작되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오미의 변화를 여러분의 삶에 담으시고 그 변화를 드러내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